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 삶에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에 대한 묵상. 요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코로나19를 경험하는 그런 때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앞으로 남은 생애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여러분과 제가 잘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갈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잘 가는 인생,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2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의 인생길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길을 소설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들어도 아주 드라마틱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겠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했어요. 자, 이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 과거처럼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고 진퇴양난의 삶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브라함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아니에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잘못한 게 뭐야?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반문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삶을 통하여 1절, 2절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 이 첫 번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있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려운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길을? 쉬운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인생길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실까요? 인생길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생길은 어려운 길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가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첫 단추를 잘 끼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있고 앞으로 얼마 코로나 몇 번 나올지도 모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나라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길을 많이 걸었는지 몰라요.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 헤어지는 경험을 했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기울이 찾아왔잖아요. 배고픈 인생길. 여러분 살다 보면 집에
동전이 어디 있나? 저도요, 제 주머니 속에 100원짜리도 좀 있나? 500원짜리도 있나? 혹시 뭡니까? 옷장 밑에 동전이 떨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살펴보고 뒤적거릴 때도 있었어요.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기근의 길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롯과 무사히 돌아오죠. 돌아올 때 양들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의 길.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죠. 부부 간의 갈등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어요. 형제 간의 갈등도 있어요.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어요. 지역 사이의 갈등도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도 있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갈등도 있어요. 자, 이런 갈등의 길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런 길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의 길, 기근의 길, 뿐만 아니라 갈대의 길뿐만 아니라 어떤 길이 있었죠? 전투의 길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주먹질 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이 큰 소리 치면 가슴이 놀라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살다 보면은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이 부르그락부르락 하면서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길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죠. 북방 연합군들과의 갑작스러운 전투,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그런 길이었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요, 그런 전투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소돔 사람들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소돔 왕이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당신 가지시고 백성만 돌려주세요. 아니요, 가져가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의 길, 돈이, 물질이 잃어버렸건 거절했건 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그것이 잠이 안 오는 그런 날이 있죠. 재물의 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이제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약속받았지만 아이가 없었죠. 그게 창세기 16장이죠. 결국 그 안에 사라와 함께 잠깨를 부리다가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 아버지가 되긴 됐죠. 아버지가 되긴 됐는데 잠깨를 부리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길.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잔꾀를 부릴 때가 있죠. 머리도 좋지 않은데 잔꾀를 부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잔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길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잔꾀를 부리다가 이스마엘과 헤어지는 날이 오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멀리 떠나보내라 하는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작별의 길, 사랑한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길. 왜 하갈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아들 이스마엘을 사랑했죠. 근데 사랑했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찢어지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보내야 되는 그런 날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을 떠내본 적이 있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한 사람들을 떠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런 작별의 날도 그런 길도 여러분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걸었던 인생길과 차원이 달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에요. The road less traveled.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스코펙이라는 정신 그런 학자가 얘기했던 그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걷는 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달란 적 없어요. 주셔놓고 왜 바치라는 겁니까? 이제 이 아이가 벌써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 죽으면 제 안에 죽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반항할 수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2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내 인생길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다. 하나님이 계획에 계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침에 일찍이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와요. 하지만 그 어려움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닙니다. 그 길은 트라이얼.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오기 위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시련의 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말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이번 인생길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길 살다 보면 어려운 길이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다. 이렇게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믿고 아침 일찍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제가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게 3절과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그 산을 바라봤다는 기록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더 이상 이 3절과 4절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일찍 출발해가지고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서 이제 모리아산 근처에 갔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인생길을 걸을 때에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제단에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잘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내가 아이 허락을 받고자 했다면 사라가 나 죽이고 가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갔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을지 몰라요. 근데 두 사환과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게 간단한 일행들이 출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남은 생에 가보지 않은 인생길, 어려운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해야 돼요. 믿음은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의 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치라고 했는데요.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는 걸로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존중하신 거죠. 너는 이런 시험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운 길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존중하신 거예요. 성근아, 기호야, 누구야 하면서 너의 인생, 네가 믿음의 길을 나는 갈 걸 믿어.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트라이얼,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련이 찾아왔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니까 그 길이 하나님 명령하신 길이라면 하와이도 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라면 미국도 갑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이라면 선교지도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길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00불 가지고 갔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만난 중국 선교사님인데 30만 원 가지고 2007년에 북경 땅에 처음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추방당한 뉴질랜드 선교사님은요, 거의 맨몸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하셨어요. 누구만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에 어려운 길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인 걸 믿고 아멘하고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성경을 읽어볼까요?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쭉 내려가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난 순종하며 갑니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인생길을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길을 갈 때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단에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다고 말하잖아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이 비록 어렵지만 그 길이 준비한 길이라 믿고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The Lord rest to lead.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전에 과거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준비하셨던 것처럼 내일도 하와이 가서 준비하실 것이고 아니 미국 유학 가도 준비하실 것이고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께 소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그 본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아들 이삭에게 고백을 했는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 순놈 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들고 온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때 숫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렸다는 거예요. 양떼가 걸린 게 아니에요. 한 마리가 걸렸어요.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길 앞으로도 어려운 길이 있을 거예요. 트라이얼, 시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급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삶으로 고백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분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여러분과 제가 아무나 하나님 준비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내가 원하는 장소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줄 몰라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잠깐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꾀를 부리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지금 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바로 그 유산 아닙니까? 잘못된 유산. 아브라함과 사라의 잔꾀로 말미암아 벌어진 저 일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학비도 공급하십니다. 집도 공급하십니다. 유학비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순종의 길을 떠났고, 그 순종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오늘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여기 새롭게 등장시키는 거죠. 이 14절 이하의 말씀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도전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 자기의 필요라든지 자기의 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결정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하나님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내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듣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아들 이삭에게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인생길을 걸으면서, 그 시련의 길을 걸으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그런 짐이라든지 나의 필요에 대해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가 관심을 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 어려운 일로부터 내가 얼른 도망쳐야지. 우리 그러다 어려운 일 당했잖아요. 저 인생길 그런 적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길을 가야지. 근데 제가요, 그때 그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런 일을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어려운 일로부터 해방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얼마나 큰 어려움을 살아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여기에 관심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지만 가보니까 재물이 없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막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잖아요. 근데 아들 이삭이 버둥거리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남은 길, 가보지 않은 인생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만났던 유진에도 선교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중국 선교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인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18절도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다섯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 아브라함의 어려운 인생길, 가보지 않은 인생길, 하나님께 순종하고 떠난 그 인생길, 하나님의 공구를 바라봤던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길에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시련의 길이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교수도 될 수 있고요,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박사도 될 수 있고요,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어머니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그 길을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게 많아요. 아들만 돌려받은 게 아닙니다. 이삭 돌려받았잖아요. 이삭만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도 받았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맡으신다. 여호와가 보고 계신다. 그런 이름을 돌려받았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도 받았습니다. 제단에서 아들 이삭을 돌려받았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자손들이 큰 복을 받고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장 큰 그런 축복은 아브라함이 이날 이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교회당에 가지 못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믿으세요.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순종의 그 길을 순종의 길로 떠날 것을 고백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길이라고 믿으세요.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고 아울러 하나님이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길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한국교회, 이 나라에 축복을 가져올 거란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The Lord, Let's Have Lead,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우리가 걷습니다. 하나님, 이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고 순종의 길로 가야 할 길인 걸 믿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길을 순종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이 길을 통하여 이 백성, 이 나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속한 많은 성도들과 그 가정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